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복음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류 교회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축복해야겠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응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솔직히요,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삶,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을 써야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고 더 위로하고 더 응원하고 더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도요,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아울러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축복하는 분위기, 서로를 축복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로를 힘껏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보니까요, 무더운 여름이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매번 그랬지만 또다시 이제 찾아온 무더위에 실망도 하고 또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무더위는 물러가고요,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벌써 9월이고 9월이면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이번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뜨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속도는 설령 아주 조금 더디게 만들 수는 있는지 몰라도 지구 온도는 식히기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정말 많이 더운 여름,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2년 귀국 후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상하이의 여름보다 더 덥게 느껴졌던 올해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름에 무더위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조금씩, 아주 이제 조금씩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질병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올라와요. 사람은 역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을 걸쳐서 우리 이제 신현주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치료, 회복하심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마음과 두 손을 여러분들로 함께 모아주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이 보니까요,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영원히 젊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노안이 온 지 오래되었어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노화로 인한 것이 있죠.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이와 같은 질병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과거 환갑을 넘기기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이제 환갑 잔치를 성대하게 했던 때에는 드물었던 질병이 지금 100세 시대에는 너무 이제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오래 살게 된 것만큼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할 것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요, 아픈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나요. 그만큼 복용하는 약도 늘어납니다. 약은 먹지 않겠다라고 버텼지만 이제는 나름 약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습관처럼 매일 복용을 합니다. 약 먹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나 봐요. 확실히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신체 변화가 느껴집니다. 별부리도 하지 않았는데 평상시와 같이 매달리기를 조금 했을 뿐인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요?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해야 하지만 무릎 걱정을 해야 합니다.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과 신약도 필요하지만 점점 이제 조제약도 필요해지더라고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듯이 약으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연약한 우리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체 일부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치아는 오래전부터 그랬죠.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요. 한 100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고장이 안 나고 닳지 않으면 그게 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한두 군데는 갈아 끼운다 생각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이제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젊고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제 수명이 60년, 70년이었던 때와 지금 100세 시대는 당연히 이제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 몸을 가지고 과거의 사람들보다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 분들보다 더 아끼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이제 진즉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100세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었던 시절에는 젊음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요. 늘 건강할 줄로만 알았어요. 교만하게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노년의 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풍년의 때에 요셉이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대비를 했던 것처럼 젊음의 때에 노년의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눈 보호 잘 하시고요. 특히 이제 치아 관리, 허리 관리, 무릎 관리 철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요. 눈, 치아, 허리, 무릎 관리만 잘 하셔도 삶의 질이 많이 낮아지지 않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나마 이제 요즘 감사한 것은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제 나라가 계속해서 안정화되고 나라의 안정이 국민 개개인의 안정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살며 서로의 이제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문제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 사회의 법과 체계 그리고 이제 문화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일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뎌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이 모든 것들 견뎌낼 수 있는 힘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제 산과 같이 여전히 이제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으로 인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알로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있어요. 어제 우리 이제 세영 현빈이 결혼식 때 내 일처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신현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소식을 공유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마음과 두 손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같은 우리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가 서로가 각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6편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36편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깊고 풍성하고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맺으신 약속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5장 42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본문 시편 136편은 천지 창조부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인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찬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책인 구약과 신약, 성경책을 힘써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울러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어야만 요단 강물이 멈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세우는 교회입니다. 비록 무섭게 휘몰아치는 요단 강물과 같은 상황,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세우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교회가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역사, 그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요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헤세드는 또한 변치 않고 충성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약함이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리고 이제 굳건하고 충성된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36편에서 모든 구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설령 우리가 못난 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저도 이제 부모님께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 보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똑같은 욕망 같은 것들 가지고 있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잖아요. 인문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실수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 거죠.
아무튼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물론 이제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저희 집 아이 같은 아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늘 예쁘기만 하겠어요. 말 안 들을 때 많죠. 속상할 때 많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났나 싶으면서도 과거에 그랬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못난 제 모습을 제 아이가 반복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요. 여러분, 왜 혼을 안 내겠어요?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혼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혼을 낼 때는요, 무섭게 내요. 그래도 결국에는 용서해 주죠. 자식 앞에서는 실없는 사람 된다니까요.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얘기를 해도 왜 안 봐요? 다시 봐요. 두 번 다시 안 해준다 하면서도 해달라는 것도 해줘요. 용돈 끊는다 하면서 용돈 줘요. 학교에 안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서 데려다 줘요.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고 나는 안 써도 자식이 뭐 한다라고 하면 거의 다 해줘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성령 보세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충성되는 사랑, 하나님의 햇세드가 그래요. 저 같으면 징글징글하고 정념이 뚝 떨어져서 다 쓸어없고 다신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만큼 해도 너무 했는데 어때요? 다시 보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루터기에 싹을 내시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치 않고 충성된 사랑, 하나님의 햇세드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의 변치 않고 충성된 햇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어서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 치면 어디 있어요? 자존심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고 앵기면 돼요. 잘못했어요. 안기는데 안 받아줄 부모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못난 우리를 다시 안아주세요. 아무리 못난 짓을 하더라도 이놈의 자식 하면서 안아주세요. 그게 부모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 바보라니까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안기면 끝이 나요. 그럼 돼요. 부모가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 없고 충성된 사랑, 하나님의 햇세드에 기대어 아빠 하고 안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햇세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햇세드는 약하고 비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특별히 이제 약하고 이제 비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없어요. 정말 그 고백 저절로 나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고백 나와요. 특히 우리 세우는교회 세워가면서 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눈이 있고 귀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분립 개척이 아닌 이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또 이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겨우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가 공동체 해체된 경우 많아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왜 안 보고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분노 들으셨구나. 내 약함과 비천함을 다 보셨고 내 신음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생각 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약하고 비천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햇세드가 지금도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억하고요. 기대하면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시편 136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하여 변치 않으며 약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영원할 줄로 믿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기 위해 과거에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회고하고 있어요.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으며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회고를 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회고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많이 없어 보여서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경험들, 그에 대한 회고의 고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거를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 버리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최근에 빛의 혁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풍요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는 교회도 자주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은혜를 회고하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우리 믿고 또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대어서 설령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요, 우리 그것들을 이겨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선언교회 공동체의 그 경험과 나눔을 통해서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면 좋겠어요. 우리 세우는 교회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앉아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봐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보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설령 잘 모르고 넘어갔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를 도우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자고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나가자고요.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서 말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찬양의 가사를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 인자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문제에 함몰되고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 그 인자하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코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주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희의 삶이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그 주님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죄를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에게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겪는 노화와 질병,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절망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요, 산과 같이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서 다시금 일어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보잘것없는 죄를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저희에게 없어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희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로서 거저받은 사랑 대가 없이 베풀 줄 아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살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사랑의 공동체 저희 세우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서로를 힘껏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힘든 일을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기뻐 찬양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노래할 줄 아는 선원계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선원계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